이번 학기에 이제 하게 된 이유를 그때 특강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라기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것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기만 하고 좀 짐스럽기만 하고 좀 나를 얽매이는 듯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신명 그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이 그 중에서도 더 핵심이 되는 신명기를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교재에도 써놨지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신명기는 5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책 그 5경의 절정이다, 하이라이트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신명기를 가리켜서 구약의 심장 박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장 박동이 멈추면 죽잖아요. 신명기의 이 정신이, 신명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맥박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알지 못하면,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이, 예언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가 구약 성경의 기본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신명기는 5경이 그 교재 있으세요? 혹시? 제가 넉넉하게 갖고 왔는데. 어디 있어요? 저 뒤쪽에 한번. 저기 드릴게요. 이거는 시간표고 제가 교재를 다 놔뒀는데 교환이. 네. 5경의 절정이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우리가 역사서라고 불리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서론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특히 28장을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명기 28장의 그 렌즈를 통해서 신명기 이후에 시작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상하의 그 내용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왜 그럴까? 왜 주님의 종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신명기의 내용은 다 이제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책이다라고 다 알고 있죠. 특히 그 감신대,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구약학 왕대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신명기를 알면 구약 성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신명기를 읽으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5경의 눈이 뜨이고, 신명기를 파악하면 역사서가 차분하게 이해가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그냥 예언서가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신명기는 오히려 덜 중요한 책으로 저는 그동안은 느꼈었는데, 이번 이제 계속 쭉 이제 강의를 해 오면서 보니까 신명기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 이유가 다시듯이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모세의 일대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다. 모세가 참 불쌍한 모세. 다 이제 모세 오경할 때 다들 이제 아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도 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그 정말 오매불만 가고 싶었던 이 정말 말도 안 듣는 고집불통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잘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의 선조, 특별히 출애굽 1세대 하나님께 출애굽이라는 큰 은혜를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출애굽 1세대와 같이 행하지 말고 우리가 호렙산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명대로 살아라. 죽기 전에 유언이잖아요. 유언. 얼마나 그 절절한 심정으로 정말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지만 출애굽 2세대는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정말 주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으로서 성민으로서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 절절한 심정으로 토해낸 것이 신명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구약의 얘기니까 신명기는 우리에게 구약보다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를 학자들은 요한복음에 견주기도 한다고 해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왜냐하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공관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고 태어나시고 나서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장과 율법사들과 대화를 하셨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이런 행적들을 보셨다, 이런 시간 연대순으로 하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다 가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더 초점을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랑은 따로, 요한복음을 따로 연구를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신명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겪은 40년 광야 생활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기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돌게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약신앙의 기준을 두고 풀어보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가 신약의 요한복음하고 유사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쉐마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쉐마. 들으라 라는 뜻이죠. 그죠? 쉐마라는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루에 2번씩 쉐마 구절을 낭독을 한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듯이 이 쉐마 본문이 신명기에 나와요. 그 모세 시대 때로부터 지금 하면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쉐마를 정말 법처럼 꼭 안 읽으면 안 되는, 낭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한 예전 본문으로 읽고 있는데, 그 쉐마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한번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쉐마 본문이라고 흔히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길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을 헬마 본문이라고 하는데 특히 5절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핵심 문구로 외우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신앙의 유전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다는 거죠. 또 신명기가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언급한 구약 성경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가르침을 재해석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히 믿음과 순종이라는 신명기의 근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특히 예수님이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때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언급하신 성경 구절이 신명기에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교재에 써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냐? 신명기에. 신명기 8장 3절 볼게요. 직접 찾으셔야 안 졸려요.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언급하셨던 제일 처음 문장이 신명기 8장 3절의 이 글을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읽을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리니라. 바로 이 말씀을 사단을 물리치실 때 인용을 하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 말씀도 신명기에 나온다는 거죠. 6장 16절 찾을게요.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시험한 얘기 다들 아시죠? 물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난동, 한마디로 난동이죠. 그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사에서 시험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데, (17장 1절부터) 쭉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이래도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하기 싫다는데 하나님이 해야 돼 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끈 거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좀 삐그덕하면 모세! 더 나아가서 에휴 하나님이 있어? 여호와가 있다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있어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안 믿는 자들은 뭐 얘기할 게 없죠. 그들은
예수가 있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안 믿고 하는 안 믿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항상 좀 믿었다 하는 자들이 은혜를 입었다 하는 자들이 문제인 걸로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또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과정을 재현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봐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실패했지만 그래서 결국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라는 그 유비로 보는 거죠. 예수께서는 신명기가 주도하는 하나님 사랑 쉐마 구절, 또 레위기에서 미세하게 들리던 이웃 사랑을 하나로 연결해서 구약에서 으뜸가고 버금가는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단번에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을 하시면서 늘 모세의 책과 예언서와 시편에 자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이것도 반복되긴 하나 마가복음 우리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28절부터) (31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그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토라라고 불리는 이 수많은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단 2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중에 첫째 계명이 신명기 쉐마에 나오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이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언급한 것이라고 하는데 10계명도 마찬가지죠. 10계명의 절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몸과 마음. 또 10계명 반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나머지 반절이잖아요. 그걸 단 2구절로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신 게 첫째, 둘째 이 구절이라는 거죠.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 전체가 불순종의 결과로 항상 중요한 게 이거예요. 포커스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관심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는 제발 실패하지 말고 너희들 조상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근데 이 신명기 내용이 몰랐던 내용이 아니에요. 없었던 내용이 아니고 이미 호렙산에서 계시가 됐고 설명이 됐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쌍수를 들어서 네!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해서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인격적 그때 모세오경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강압적으로 너 내 백성 해. 나만 섬겨. 안 하면 끝.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계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는 거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고 나를 섬기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하면 복을 주지 않고 저주를 줄 거야. 내 백성이 될래? 물어보셨잖아요. 억지로 끌어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하잖아. 아, 억지로 콕 뺐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 조건을 설명을 해주셨고 받아들일래? 예, 아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무와 책임은 안 지키려고 하고 권리만 요구하다가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내용이 토라의 내용이잖아요. 그 신명기의 내용은 그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의 그 역사들을 되새기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조상의 실패를 번복하지 말아라. 번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풀어주는 것이 신명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의 제목 우리는 신명기라고 부르죠. 그 뭐 한자를 보면 거듭신자를 써요. 되풀이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거듭신, 되풀이하다. 근데 그 신명기의 또 영어 제목은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죠? 네, 영어 제목이 듀테로노미인데 이것이 헬라어 70인역의 신명기 책 이름을 그대로 영어 번역을 한 건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오류가 있기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제목이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듀테로노미에서 온 그 헬라어가 이거거든요.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데 듀테로라고 하면 두 번째, 세컨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미온 하면 노미가 법, 율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그대로 풀어서 하면 두 번째 법이다, 둘째 법이다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명령은 첫 번째고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유언을 풀듯이 설교한 그 법은 전혀 새로운 두 번째 법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법을 다시 한번 풀어서 출애굽 1세대의 실패 내용을 가미를 해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풀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풀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니 너희들은 이 법을 잘 지켜라 라고 풀어주는 게 그러니까 재적용하고 재해석했다는 의미로 보면 이제 두 번째 법,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이 있고
그거에 그 부연 설명하는 법이다라는 의미로 보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것이 이제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둘째법이라고 하면 새로운 법인가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을 보면 히브리 성경은 책 제목을 그 히브리어 성경 제일 첫 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엘레 하드바림. 신명기 1장 1절에 우리 제가 보는 성경은 개역 한글을 그냥 보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 나왔지만 그닥 큰 차이가 없어서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1장 1절 제일 첫 구절을 보면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해서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하드바림이라고도 하고 그냥 엘레 하드바림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큰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두 번째 듀트로노미가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두 번째 전혀 새로운 첫 번째 법과 상관이 없는 전혀 새로운 율법이 새로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법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그 법을 재해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풀어서 해줬다는 의미에서 이제 듀테로노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내용은 이 헬라어 번역 듀테로노미온 이것을 라틴어 불가타역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했고 또 영어 성경이 그대로 또 받아서 듀테로노미라고 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둘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재해석된 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렙, 시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죠. 다른 산인가요? 같은 산. 같은 산이죠. 근데 어떨 때는 호렙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시내산으로 나오죠. 아시나요, 이유를? 우리는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쪼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구약 성경은 39권 하나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쪼개지 말자,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추세인데 한참 쪼개기가 유행이었어. 지금도 근데 본문 비평을 한 학자들은 많이 쪼개서 보기도 하는데 제2 기자, P 기자, 이 기자 들어보셨죠?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어떤 때에서는 예흐바,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는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절이 있고 어떤 데서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고 하니까 처음에 나눈 것은 야훼, 여호와로 나오는 그 구절들을 다 모아서 이것은 제2 기자 학자들도 누군지 몰라요. 제2 기자가 누군지. 제2 기자가 쓴 책으로 분류를 하자 해서 제2 기자 또 이 기자가 누군지 어떤 단체인지 몰라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해서 부른 걸 보면 다른 학자 집단들이 있었던 것 같다 해서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분을 모아서 이 기자가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쪼개기에 들어가서 P 기자에서 제사장들이 쓴 문서다 해서 P 기자 또 신명기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D 기자라고 불러요. 아시는 분들도 많죠. D 기자 쪼개기를 한다. 어쨌든 호렙이라는 이름은 이 기자와 D 기자가
주로 쓰는 명칭이고 신의 산이라는 산의 그 이름은 제이 기자와 피 기자가 주로 쓴 이제 구절들에서 많이 반복이 된다고 학자들이 구분을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야 신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 신의 산도 있고 호렙산도 있는 딴 산이냐 같은 산이냐 물어볼 수도 있는 어쨌든 상식 수준에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명기가 구약 성경의 심장 박동이다라고 할 정도로 신명기의 영향이 지대해요. 신명기의 영향, 신명기의 중요성이라고 이제 제목을 뭐 굳이 분담하실 수가 있겠는데 신명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빼놓고는 신명기를 말을 할 수가 없죠. 신명기를 모세가 썼냐 안 썼냐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죠. 어떻게 자기가 죽는 걸 썼겠느냐.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책이 어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그래서 쉐바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내 후손에게 내가 내 선조에게 들었던 것을 전하고 그러다가 편집은 모세 이후에 됐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신명기의 저자는 이제 모세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예언자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신명기에서 나타나는데 신명기에서 가장 모세를 많이 묘사한 것이 교사로서의 모세라는 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자기 말로 풀어서 듣는 출애굽 2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옮기는 교사의 역할을 신명기는 강조를 한다는 거죠. 신명기가 강조하는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도를 세밀하게 가르치는 교사이다. 그래서 그 예시로 들어둔 구절 중에 뭐 신명기 4장 5절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에게 가르쳤다라는 표현을 모세가 많이 해요. 신명기에서. 설교로 가르쳤다. 유언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설교가 뭐죠? 설교란 제가 써놨는데 그때 선포되었던 말씀을 모세 시대 때 선포되었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듣는 인격적인 경험이다. 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신명기에 대해 모세가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 때 듣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승경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고 하면 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셨던 그 명령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를 체험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걔네들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한테 준 말만 주는 말씀이고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순종을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요구를 하시는구나를 체험하게 하는 게 설교라는 거죠. 모세와 그 신명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출애굽 2세대 시대와는 벌써 적어도 40년 전에 계명을 받은 거니까 호렙산에서 그게 우리 조상들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할 수 있잖아요.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호렙산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너희에게도 유효한 것이고 너희도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풀어서 설교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성경책을 봐도 똑같은 개역 한글 혹은 개역 개정을 봐도 받아들이는 건 다르잖아요. 그쵸?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린 똑같은 글을 읽어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회 똑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되어야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모세가 그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리는 그 책들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막대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기친 적도 없고 못 들어간단 말이야 자기는. 저 같으면 열받아서 아유 출애굽 1세대가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잘 되나 내가 두고 보겠다고 굳이 이런 설교를 안 했을 것 같지만 모세는 모세라는 거죠.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얘네가 과연 자신들의 선조인 출애굽 1세대처럼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교사로서 예언자로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오지만 신명기에서 특히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중재자였기 때문에. 보면 성경을 잘 이해한다면 모르겠어요.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유비가 아니죠. 제갈량이죠. 제갈공명. 잘났지만 유비보다 훨씬 잘났어요. 삼국지 읽어보면. 자기가 나대지 않았어요. 유비의 아들 모질이 같은 유비의 아들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해도 돼요. 뭐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그러나 안 했어요. 자기의 본분이랄까? 직분을 잘 알았단 말이죠. 모세도 그래요. 모세처럼 이런 정도의 능력, 모세의 한 1/1000분의 능력만 있어도 다 자기가 예수다라고 했는데 근데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말고 모세교를 믿어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막 자기가 신령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도 바울교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말을 기록해서 남기시지 않았죠. 바울은 또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메섹 도상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단번에 꺾여서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 체계를 바울이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울 책도 많이 썼지만 그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예수를 믿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끝까지 붙들고 갔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중재자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언서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자들도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권위가 있었지만 늘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나는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신저 양식이라는 형태를 띄어서 항상 말하죠. 코아마르 야훼라고 해서 항상 여호와가 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항상 온전히 갖고 있으니까 헛소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영광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왜?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모세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신명기는 그 대단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온 에너지를 쏟아서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 구약의 심장박동이구나 라고까지 평가를 받는 거죠. 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곧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죠.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맨날 치우치고 갈짓자로 행했는데 쟤네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뭐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 흔들리겠구나를 아시니까 단도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통토에 젖지 말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 7장 6절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7장 6절부터 11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잖아. 거룩한 백성이잖아.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해주잖아요.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아서 적어서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막 뛰어나가지고 제가 막 미스 코리아의 미모를 갖고 막 IQ가 엄청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니까 부르셨는데 부족한 줄 모르고 자꾸 교만하려고 하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조금 잘 되면 못
목이 고다지니까 항상 문제라는 거죠. 너희들이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창세기 12장에서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이렇게 40년 동안 속 썩으시면서도 끌고 와서 주신다는 거지. 너희들이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뛰어난 민족이어서 한 게 아니니까 제발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목이 곧은 출애굽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잊거나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뛰어난 민족이어서 너희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너희들이 진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제발 좀 들어 라고 한다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에 써놨지만 결정은 순전히 모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몫이다. 그쵸? 모세가 아무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신명기의 설교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했다고 해서 그걸 듣는 출애굽 2세대가 맞아요. 정말 저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지 않게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때는 아멘 하고는 시간이 흘러서 희미해지는 자들도 있을 거고 결정은 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의 영향이 가장 또 잘 드러나는 것이 요시야 왕 때였죠. 요시야는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이제 가계도가 대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죠. 히스기야 왕 다들 아시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기로 한 이 증거를 돌이키지 않겠다고까지 하셨는지 대단했나 봐요. 므낫세 아들 아문. 아버지 똑 닮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만 행하다가 죽었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할아버지 밑에서도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온 거예요. 요시야가 8살 때, 애기죠, 애기. 8살 때 유다 왕국의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아버지는 암살당하고 아수르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므낫세 때부터 그냥 온갖 잡신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와가지고 문제의 원인이 너희 내부에 있다는 것,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수르가 힘있네. 예언서들의 우리 공부할 때 계속 나왔잖아요. 아수르가 힘 있는 걸 보니까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그 신이 더 힘이 있네. 그래서 온갖 이방신들을 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유다 땅이고 유다 땅 안에서
가장 거룩해야 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뭔가 더러운 것들을 다 들여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요시야가. 그런데 요시야는 그러니까 그 핑계, 환경 핑계될 게 없다는 거죠. 내 환경이 이 지경인데 무슨 환경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엉망인 나라를 8살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물려받았지만 요시야는 이래서는 안 된다. 자신이 물려받은 이 시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정화 작업이라는 거죠. 문제가 뭘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을 온갖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놨네.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하다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죠. 우리 역대하 34장 14절 찾아볼게요. 역대하 34장 14절.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열왕기하 22장 8절에도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기에 신명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성전 정화 작업을 할 때 발견된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신명기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밑에서 얘기를 드릴 텐데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세페르 책이라는 거예요. 율법 토라 율법책 여호와가 모세에게 전한 율법책 세페르 토라라고도 그 왕하 22장 8절 본문에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할 때 율법책에 해당되는 것이 세페르 토라거든요. 요시야가 예루살렘 성전 정화 작업을 안 했으면 이 책을 발견했을까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하듯이 할아버지가 하듯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암몬신, 모압신, 바알신, 온갖 곤충신, 태양신 이런 거 다 그냥 그대로 믿고 정화 작업을 안 했으면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이 안 됐겠죠. 율법책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이 됐고 발견해서도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이 책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할 수가 있지만 요시야는 그 율법 사반이 읽어주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사회개혁의 기본 지침으로 삼았다는 거죠. 우리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13절 왕하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13절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제대로 깨달은 거죠. 나와 상관이 있는 걸로 요시야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이냐라는 데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장을 근거로 신명기일 것이다, 신명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3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신명기죠.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궤를 어디다 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안에 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된 세페르 토라는 신명기일 것이다. 이 신명기를 근거로 그 전 신명기가 발견이 되기 전에도 요시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래 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치 못하게 구별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제일 깨끗해야 되는 성전부터 거룩하게 정화하자. 출발이 올바르니까 모세의 토라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은 그거라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내 속에서부터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속은 안 보이잖아요. 남만 보이지. 내 주변 환경만 보이니까 내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저런 것 때문에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 라고 하지만 항상 개혁하고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한다면 내 속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고 요시야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요시야는 신명기의 가르침을 듣고 유다 왕국 곳곳에 산재해 있던 지방 성수들, 지방 사제들, 산당에서 드리던 제사들을 철폐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자.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에서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자 하고 개혁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올바로 서려고 하면 돕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 힐기야가 누군고 하니 예레미야에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힐기야로 나와요. 근데 뭐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가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그 치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올바로 서려고 하면 돕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같은 예레미야 3장 6절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25장 3절에 요시야의 13년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치세했을 때 다스렸을 때 함께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이 나오죠. 그러나 이게 혼자서는 못 쓰니까 아무리 뛰어난 요시야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예레미야라고 할지라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올바로 서자 하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왜? 지금처럼 사는 게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 당시에 왜? 그 힘든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하나냐가 우리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망하기 직전인데 포로로도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에. 이 포로 상황이 언제 해결될 겁니까? 백성들이 물으니까 하나냐가 뭐래요? 3년이 되기 전에. 예레미야는 70년.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니까 예레미야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결정은 듣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죠.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 때 결국 망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정말 허망하게 죽기는 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뜻에 올바로 신명기를 근거로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다는, 그러니까 그 나쁜 습관이 들기 전에 고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벌써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아몬, 또 히스기야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아버지가 아니었잖아요. 계속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왕들이 더 많으니까 그 밑에 백성들은 뭐 위에가 그런데 뭐 우리도 왕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 습관이 너무 깊게 박혀버리면 고칠 수, 아무리 귀에다가 대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올바른 길은 이거라고 나의 종들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보내서 얘기를 했지만 듣는 귀가 있어도 안 들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행위 예언을 보여주셔도 안 보여. 저게 무슨 의미인지. 나랑 상관없는 걸로만 여겨지니까 이게 너무 인이 막히면 고칠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시야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노력을 했다. 신명기를 근거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쭉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근데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자꾸 선후 뭐가 먼저인지 자꾸 오해를 해서 그릇된 일을 한다는 거죠. 또 자, 4번 신명기와 에스라. 신명기는 에스라의 시대에도 큰 영향력을 펼쳤다는 거죠. 구전으로 전승되던 신명기의 가르침이 글로 정리되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포로기부터였다라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정이 시작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껄쩍지근한 일 있으면 속죄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 신앙 뭐 안 믿을 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잘못 믿을 때도 있고 진심으로 믿지도 안 믿어도 가식적으로 믿기도 하고 어쨌든 신앙의 중심점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좀 신앙생활 멀리 갔다가도 그래도 돌아가야자고 돌아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없어. 어디 가서 예배하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그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바벨론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럼 어떤 근거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로 여러 아수르 땅에 흩어지고 바벨론 땅에 흩어지기 전에는 입으로 설교만으로도 가능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설교로 전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록하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신명기 가르침이 글로 정리되던 시기가 특별히 이 시기라는 거죠. 신명기의 그 에스라 시대는 다 아시잖아요. 페르시아, 바벨론도 그 영원히 갈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고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서 돌아가.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도 재건하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께 예배 드리면서 살아라고 반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레스를 메시아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시기의 얘기가 이제 학계에서 예언사할 때 다 말씀을 드렸죠. 에스라 시대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고레스를 주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라고 하셨어. 야,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번성할 건가 봐. 그거 돌아갔는데 땅이 어땠어요? 그 70년 동안 폐허가 돼 있고 또 예전에 내 땅이었는데 돌아가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자기 집 짓고 살고 있고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은 또 지어야 된다고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먹고 입에 풀칠 좀 하고 지읍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학계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계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으라고 하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전 형편에 맞게 동산에 가서 나무라도 주워다가 먼저 예배드릴 처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 성전을 지으면 빵! 로또 복권 1등 내주시면 야 성전만 지으면 회복된대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렵게 온갖 고난과 방해, 회방 다 이겨내고 성전을 지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꽃길이 안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하나님이 계신가? 또 의심이 팽배해지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 때. 아니 왜 이래? 뭐지?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이런 의심. 안 믿고 그냥 내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때 에스라가 신명기를 근거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를 가리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꽃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입술을 통해 전하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에스라가.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 느헤미야서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제 프리스트라고 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항상 나와요. 다른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명하신이라는 수식어가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니라. 여기도 세페르 토라 모세라는 구절이 똑같이 나오죠. 에스라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까지 생각하면서 회복되었네. 우리는 번성할 거야. 다시 회복됐으니까 하고 돌아왔는데 인간이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작전 기도 끝나면 뭔가 바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면 뭔가 내가 신령한 뭔가를 받았으면 좋겠고 바로바로. 근데 항상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다. 우린 하나님의 뜻을 다 가늠을 못하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도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빼돌대고 전하라는 대로 안 가고 니느웨 망할 거야 5글자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고기 뱃속에 갇히기도 하고 니네 망하는 꼴 좀 보자 하고 있는데 안 망하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그쵸?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자, 에스라는 이런 회의, 신앙의 회의, 내가 과연 계속 여호와를 믿을 것인가,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믿어야만 하는가 라는 종교적인 신앙의 회의가 들었을 때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너희가 그렇게 안 살면 대안이 있어? 대안이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뭐 더 꽃길이 쫙 펼쳐지나요? 대안도 없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끝나지가 않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대안도 없으면서. 그때 에스라는 신명기를 근거로 이게 너희들의 생존 지침서다. 이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강조를 한다는 거죠.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찾으셨습니까? 읽을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죠.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되고 깨달으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니까 야 울지마 얘들아. 이걸 깨닫게 된 오늘은 축제일이야. 가서 기쁘게 찬양하고 으쌰으쌰 모세의 토라를 근거로 열심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왜 읽나요? 성경을 금나와라 뚝딱 방망이어서 읽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걸 근거로 삼는 거잖아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읽는 것도 아니고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고 깨닫기 위해 공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읽기 위해 읽고 깨닫고 나와 상관 있는 걸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임하겠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항상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도울자를 붙이시는 게 당시 페르시아 왕도 그렇게 하라고. 에스라 우리 7장 25절, 에스라 7장 25절 찾을게요. 에스라 7장 25절에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방 왕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방 왕을 돕는 손길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우리 페르시아 법을 따라 라고 할 수 있죠. 바벨론 왕처럼.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둔 방향성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인정하시니까 돕는 페르시아 왕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도울 자가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방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져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뜻에 맞춰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 66권이 증언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기를 살면서 이 포로기가 금방 끝나지 않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다윗 왕조가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힘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다 땅이라는 우리 원래 본토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포로기가 끝나지 않았구나. 이 포로기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노선을 잘 잡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대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에스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됐던 것이 포로기를 살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포로 시대를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끝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방향을 잘 잡은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5번하고 6번이 신명기와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와 사도 바울인데 이제 예수님이 신명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신명기를 이제 자주 인용을 하셨고 왜 그러셨냐? 예수님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당시에 또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또 그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데
도대체 언제 세우신다는 것이냐. 이때도 여전히 믿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를 자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자신의 사역을 연결을 시키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쓴 이유도 구약에서 예언된 계시된 그 메시아가 우리 선생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뭐 엘샤다이, 엘제바옷, 엘로힘, 예흐바, 뭐 아도나이, 뭐 신약 시대에 오면 퀴리오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던 그 이름이 그 헬라 시대라고 이제 정녕 헬라 시대 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퀴리오스, 주, 로드.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걸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설교를 할 때 근거로 들었던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너희들의 회복 그리고 새 생명, 새 언약이 되시는 분이 이분이시다라고 언급을 할 때 구약을 많이 언급하는데, 여기 말이 길어지니 어쨌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언급하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잘못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또 잘못 오해해서 그럼 율법은 필요 없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거를 증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그 율법이 무엇이냐? 첫째 율법,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쉐마. 너희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쵸, 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뒤에는 교재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것만 적어드릴게요. 쉐마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데,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하드. 이게 그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예흐바, 여호와, 엘로헤이누, 이게 누 하면 우리라는 정비사거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문자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야훼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뭐 주후 200년 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너무 쉽게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쓰다가도 잘못 써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야훼라는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는 다른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걸 발음하기도 하고 점 4개를 찍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 어쨌든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야훼는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강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언약을 맺은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 그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호흡만 걷어가셔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그렇죠? 입술로는 그렇게 막 미사역으로 써가면서 기도를 잘하는데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첫째 계명을 잘 지켜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인데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짐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율법이 구원을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짐스러운 게 아니라. 근데 노보스가 여전히 나에게 짐스럽게 여겨지고 아유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법이 뭔 상관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올바로 서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점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신명기를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꼭 이렇게 남겨두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하고 갖고 오세요 하면 다음 시간에 이 교환을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바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 1강 강의 교환을 갖고 오시면 6번 신명기와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접 읽어보셔도 이해는 되실 텐데 안 갖고 오시면 안 하고 그 다음 강의를 꼭 갖고 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근데 저만 몰랐는지 모르지만 신명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너무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신명기 열심히 잘 공부해서 방향성을 잘 찾고 제대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